우리 민족의 등불이다. 그렇게 찬사를 받고 있었던 청년입니다. 사울 청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희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데 최대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이렇게 2부 예배에 나온 것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이 법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로마는 로마법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로마법과 이스라엘의 율법이 서로 충돌합니다. 그러므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최대 걸림돌은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로마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한 율법을 교묘하게 훼손시키기 시작합니다. 변질시키기 시작합니다. 그와 같은 형편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율법을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도자입니까? 로마는 이길 수가 없어요. 로마의 정책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 민족을 설득하고 이렇게 단속하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는 지도자는 세상 지식에도 탁월한 사람입니다. 세상 지식으로 기독교를 해석하는 것을 기독교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와 같은 사람을 찾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려워요. 기독교 인문학이 없는 영성은 기독교 영성이 아니에요. 인문학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상식에 어긋난 일들을 하죠. 하나님 핑계대고. 그건 인문학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 인문학에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청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 청년이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이라는 사울 청년이 보는 그 당시의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율법을 신앙의 중심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자신들과 원수지간인 로마하고 가깝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마도 율법을 자꾸 왜곡시키려고 하고, 근데 신흥 종교 기독교도 그렇게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의 원수지간인 로마하고 비슷하네. 그래서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또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더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도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울 청년이 볼 때 신생 종교 기독교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와 기독교 이단이 어떻게 다릅니까? 타 종교는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하고 충돌하지 않습니다. 불교, 유교, 타종교예요. 우리하고 충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이단은 우리 기독교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거절하도록 유혹하지요. 이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거절해야 하는 대상이 기독교 이단입니다. 사울 청년의 생각은 우리 기독교가 자기들 입장에서 보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기독교 말살 운동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청년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기독교 말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인류에게 공통된 심리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책망합니다. 그때 아담은 자기 아내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준 그 여자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신도 피해자라는 거죠. 하와는 또 뱀 때문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먹으라고 유혹했다. 피해자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피해의식은 그 후손에게 이어져 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아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둘째 아들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은 동생 아벨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형 가인은 동생 아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죽입니다. 피해의식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게서 이슬람 종교가 만들어집니다. 장자로 태어났으나 장자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피해의식에서 생긴 종교입니다. 이 지구상에 이슬람 종교가 없었으면 참 좋을 뻔했다. 우리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피해의식에서 생긴 종교입니다. 공산주의의 태동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아십니까? 인류를 사랑하는 동기에서 출발했습니다. 문제는 피해의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인류의 재앙이 되었습니다. 가끔 그래요. 세계 정세를 보면서 공산주의가 없었으면 그래도 좋은 세상이 됐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 인류의 재앙이 피해의식에서 시작했습니다. 피해의식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을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남편을 향하여 나는 가해자 아내다.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했으면 더 행복할 수도 있었겠다. 그러니까 내가 가해자지 않아요. 아내를 향하여 가해자 남편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으면
더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더 행복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해자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가해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해자라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 청년은 신생 종교인 기독교가 자신들의 유대 종교를 파괴하고 있다. 그런 피해 의식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마을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기독교는 전염병이야. 속기 가서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내가 싹을 잘라야 돼. 그래서 급히 다메섹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몇 사람의 호위무사를 데리고 갑니다. 떠나기 전에 준비한 것은 살인허가증입니다. 살인허가증은 대제사장에게 받습니다. 저항하면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청년이 다메섹 입구까지 왔습니다. 강력한 빛이 사울을 향해 비칩니다. 너무너무 강력한 빛으로 인하여 땅바닥에 뒹굴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강력한 빛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땅에 뒹굴었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기가 확 죽을 텐데 이 사울은 좀 달라요. 그 땅바닥에 뒹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빛의 역할이 뭡니까? 상대방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시력이 좋아서 보는 게 아니고요, 빛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사울에게 빛이 임했다는 것은 사울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발견이 기독교인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신학 과정을 마치면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되었으므로 당연히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발견이 있어야 기독교인이 됩니다. 신앙 경력이 50년입니다. 유능한 교회 생활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발견이 있어야 기독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지요? 오늘 사울 청년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빛이 비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들인데 사울에게만 빛이 비치고 소리도 들리고 다른 사람들은 빛은 비치지 않고 소리만 들렸어요. 그래서 사울만 기독교인으로 바뀐 거예요.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 선생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Without knowledge of self, there is no knowledge of God. 네가 너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구원의 비결은 자기 발견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유치원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중고등학교는 미션 스쿨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은 또 물론 교회 안 다니고 또 군대 가서 3년 또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는 안 믿었어요. 왜? 내가 누구인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셨어.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하 인내하신 그새 주 내가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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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땅바닥에 뒹굴던 사울이 겨우 일어났습니다. 앞을 볼 수도 없고 무엇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나니아에게로 인도가 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기도 합니다.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로 말미암아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그랬습니다. 사단의 비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 이 사단의 비늘로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가려져 있습니다. 이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과 불신자의 차이가 뭐예요? 보는 것이 다릅니다.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로 눈만 열린 것이 아닙니다. 3일 동안 먹지 못하던 음식을 먹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먹는 음식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예요. 불신자는 육신의 양식만 먹잖아요. 우리는 하나 더 먹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먹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이 된 사울에게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의 멘토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자기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사랑하는 교우들의 멘토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바꾸면 내 교회가 있고 내 목사가 있어야 된다. 저는 30년 넘게 서울경찰청에서 일을 했어요. 거기 간부들하고 맨날 상대하잖아요. 거기서는 간부 그러면 이제 총경이에요, 총경. 김포경찰서장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역대 서장, 모르는 서장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간부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다는 아니지만 기독교인 경찰 간부들 보면 교회 안 옮깁니다.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옮기거든요. 근데 교회는 안 옮깁니다. 유대교인 사울이 기독교인 사울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이가 온 것은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행실의 변화가 아니에요. 뭐 담배 피다 끊었다, 술 먹다 끊었다, 폭언을 자라난 사람이 뭐 온화한 언어를 사용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행실의 변화가 아니에요. 사람의 변화예요. 이게 좀 달라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죽였던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가 됐어요. 사울이 전도하는 걸 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당혹스럽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당혹스러워야 예수를 진짜로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당혹스럽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 무슨 훈련을 받았나요? 그냥 예수 믿고 바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유대교인 사울이 기독교인 사울이 되니까 세상도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자신들이 우리 민족의 희망이라고 칭찬했던 청년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청년 사울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늘날 누구입니까? 기성교회입니다. 전통적인 교회의 중심 세력입니다. 그게 유대인이에요.
구원은 자기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습니다. 제가 그럭저럭 한 27년 정도 신학 공부를 했는데 별별 공부를 다 해요. 예수님은 절대로 실제로 죽은 게 아니고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니야. 그 의미만 찾으면 돼. 이런 게 자유주의 신학인데 제가 그런 거 다 거쳤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고 실제로 부활했습니다. 오늘이 2023년 8월 13일인 것처럼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실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신세계가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가 실제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내 삶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정신세계가 아니고 내 체험세계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려요. 지금까지 제가 소개했던 이 본문에서 교훈을 말씀드린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가끔 아담 말고 다른 조상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은 아담입니다.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데려다 쫓겨났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쫓겨났다는 결과 때문에 피해의식이라는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의식은 피해자라는 심리상태입니다. 아닙니다. 가해자라는 자기 발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해자라는 고백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독교 구원은 도덕적, 윤리적 변화가 아닙니다.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입니다. 전인적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서투르게 믿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차차 좋아지는 거예요. 뭐 교회 와서 혹시 누구랑 싸우고 뭐 혈기 괜찮아요. 그것으로 신앙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났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 될 때 죗값이 치러졌습니다. 죗값을 치른 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까 죗값을 치렀으니까 영생입니다. 살아생전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세 번째입니다. 사울은 구원받은 후 즉시 그리고 담대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즉시 담대히 말해. 성경 공부 오래 한 사람 치고 절대 못합니다. 즉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즉시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연중 행사도 월중 행사도 주간 행사도 아닙니다. 삶의 일부분입니다. 왜 사울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사울만 천국 갔습니까? 우리도 천국 가잖아요. 왜 사울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사울이 그렇게 살았다면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삶이 사울과 동일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피해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가해자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독교 구원은 제3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비밀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도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이 전도입니다. 즉시 그리고 담대히 말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하여 거듭남의 비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울은 즉시 그리고 담대히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저희도 즉시 그리고 담대히 전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